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경상도 할매 세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매가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그 말을 받은 다른 할매 한 사람이 와 죽었다 카드노. 그렇게 이제 맞받았습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 알아봤다 안 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할매가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캐싸이 사돈 양반인갑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축하고 또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승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와 이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결국은 그것만 하나 빼내면 결국은 기독교는 윤리체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독교회가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윤리체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복스러운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죽음이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고 부활이 없는 영생을 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최초의 복음, 이 첫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무덤을 찾은 세 여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지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전해준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전해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의 한 고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세주가 탄생하였는데 이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이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실존적인 그런 문제인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그런 이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그런 책 가운데에 감리교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 존 비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런 이제 책 가운데 A Word in Seas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역사적인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남부 벨기에의 조그마한 그런 마을 워털루라고 하는 그곳에서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유럽의 운명을 걸고 큰 결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결과가 어떻게 전해졌냐면, 여러분,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로 그렇게 햇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워털루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 햇빛을 통해 손거울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되어진 그런 이제 내용을 보니까 Wellington defeated 그렇게 되었어요. 웰링턴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그 신호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그런 전승의 그 결과는 그거는 읽혀지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도보 해협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유명한 그런 안개들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전쟁의 결과는 그것이 전달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웰링턴이 패배를 당했다고 하는 이 신호가 그렇게 전달이 되자 영국이 전쟁에서 패한 줄 알고 온 국민들이 참으로 큰 절망의 그런 순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런 어떤 분위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고을에서 고을,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도보 해협에 걸쳐 있던 그런 안개가 다 거치고 난 후에 그 거울빛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그런 전승의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Wellington defeated Napoleon.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패퇴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달된 것이죠. 그 전승의 소식이 전달되자 영국의 국민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패망의 그런 기색에서 축제의 승리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정말 축포를 터뜨리면서 얼싸안고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승의 기쁜 소식 가운데서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에서 진 줄 알고 침울하고 불안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그 말기에 인류의 운명을 걸고 사단과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의 초기에 벌린 그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전쟁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이루어진 인류의 운명을 건 그러한 이제 전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소망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가 아무런 변명다운 변명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반항다운 그런 반항도 못한 채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제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단은 다 이긴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단은 죄와 그리고 또한 사망의 그런 어떤 두려움인 이것을 가지고 인류를 이제 다스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영원히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서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감격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태양빛도 빛을 일으켰습니까?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떨어지는 무지한 예수님의 그 핏방울은 불이 한거하기라도 하듯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아들의 고통과 외마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마저도 못 본 채 하고 응답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극도의 그런 외로움과 그리고 또한 고통 속에서 그 아들 예수는 울부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가 외칠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너무도 기뻤고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사단에게조차도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몸으로는 죽임을 당한 예수가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그 음부에 내려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율법 없이 세상을 떠났던 그 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 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그 3일 가운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 음부에 내려가 그 모든 이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그리고 또한 이제 율법이 듣지 못했어도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도 숨겨졌던 하나님만의 비밀 병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패망한 그런 원수가 되었죠. 사단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에게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를 무는 것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치명타를 입히신 사건이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차 한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물릴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이죠. 발 뒤꿈치를 무는 건 치명타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상하게 한 것은 그건 치명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운명을 놓고 싸운 예수님과 사탄의 그 전쟁은 처절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역전승으로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에게 다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고 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다 진 줄 알았는데 영원한 승리, 대역전의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사건이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어요. 네, 믿고 말고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떤 죽음과 그리고 또한 건강의 위협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서도 2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지금 2,000명 이상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위태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코에서 마지막 그런 어떤 호흡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서 생기를 거두지 않으신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으로 참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못할 뻔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1984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루이빌 켄터키에서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 석사 학위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제 5월이면 졸업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그런 모든 학점은 이미 다 이제는 따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이 되면은 이제 칠 수 있는 목사고시, 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목사고시를 3일 동안 보는 그런 영어로 보는 그런 이제 목사고시를 성경과 성경 해석학과 그리고 신학과 그리고 성례전과 그리고 또한 교단 헌법에 걸치는 이 5과목의 그런 목사고시를 그렇게 이제 다 통과해서 목사고시도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노회에서 2년 동안 실행하는 그런 이제 목사 후보생 인턴 과정의 그 모든 과정도 다 이제는 이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졸업을 앞두고 목회자의 어떤 그런 적성에 합당한 사람인가 적성검사도 이틀에 걸쳐서 적성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성격검사도 이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그런 심리학자들과 카운슬러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한 이렇게 두꺼운 그런 어떤 시험지를 이틀에 걸쳐서 그것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카운슬러들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심리센터에서 목회에 적합한 사람이고 목회에 적합한 그런 적성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인증까지 받아놓은 상태, 이제는 졸업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과정, 졸업 논문을 이제 변호하고 통과시키는 그 일만이 남아있는 1984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 3분이 이제 앉아있는 그 졸업 논문 심사 그 장소에 제가 제 졸업 논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제 졸업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질문에 답을 했는데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졸업 논문 심사위원 위원장을 맡은 Dr. George Edward라고 하는 그런 신약학 주임 교수가 제 논문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Joe, 제 영어 이름이 Joe입니다. Joe, I don't believe in the bodily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Do you really believe in the bodily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Joe, 나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데 너는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였다고 정말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심각한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질문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그런 심사위원장 그 닥터 에드워드의 그 억양과 표정을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졸업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분이 만약 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빌미삼아 그래서 졸업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저는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해 5월에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된다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한 그런 미래의 모든 일들이 너무도 복잡하게 꼬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상이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는 8월부터 이제는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 입학 통보, 그 입학 허가를 결국은 포기해야만 되고 연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받아놓은 그런 이제 장학금을 다시는 다 돌려줘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채 안 되는 결혼한 학생들을 위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학생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청을 했고, 그리고 입주 계약을 다 해놓고, 그리고 디파짓까지 그렇게 해놨었는데, 만약에 졸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 위원장 교수님의 심기를 건드린들 저에게 유리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가 졸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졸업이 연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신학적으로 타협을 할까? 그 심사위원장 교수님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내 신앙 고백을, 그것을 타협을 할까? 아니면 내가 믿는 대로 이제 고백을 할까? 졸업이냐 졸업을 못하느냐, 이 기로에서 저는 이렇게 교수님 앞에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졸업을 하고 안 하고는 이 교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 인사권 결정권자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제 믿는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교수님, 저는 다음의 이유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첫째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둘째는 정확무호한 성경의 내증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육체적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돌아가신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금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다는 희망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믿는 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닥터 조지 에드워드, 그 주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 나는 너와는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너의 신앙적 용기와 솔직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양옆에 있는 그런 교수님에게 나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며 조의 졸업 논문을 통과시킬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적이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유대의 열혈 청년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리와 낙심, 절망 가운데 정말 늘어진 그런 어깨를 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삶의 방향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며 신변의 안전을 염려하며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미움이 사랑을 짓누르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운명하실 때 악이 선을 삼키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실 때에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 그래서 구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위대한 사건인지를 저를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7가지의 결과가 따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만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7가지의 불행이 따른다고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는 거짓 증인으로 그렇게 전락될 것이고,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는, 이 세상 인류의 죄는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자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이제 멸절되고 없어지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자리에 지금 왜 우리가 나와 앉았습니까? 우리가 참 예배라는 것 때문에, 기도라는 것 때문에, 봉사라는 것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훈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우리가 여러분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 우리가 헌금으로 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과 정성과 돈을 우리가 구제라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정말 부활치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그 얘기를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말이죠, 그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얼마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7가지의 그런 결과가 뒤따르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1.1획도 그게 의미 없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그냥 잠자는 자들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왜 첫 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있으면 둘째도 있을 거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때도 있고 나의 때도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며 우리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하였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이제 치우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록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등 뒤로 던지신다고 했어요. 왜 등 뒤로 던졌어요?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용서받은 죄를 그걸 도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말이라는 건 지워 없앤다는 것이고, 그 위에 덧개를 칠해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게 도말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한 깊은 바닷속에 던지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그런 깊은 바다가 필리핀 옆에 있는 태평양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바다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그대로 그냥 들어서 그 바다에 빠져도 2마일 정도를 더 이제 잠기게 하는 그런 깊은 바다 속에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다 던지셔서 그 누구도 사탄까지라도
그거를 회수하여 다시금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신 그 은혜가,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인데, 자, 이렇게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인데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생기를 거두지 아니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남은 생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고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은혜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산소망의 이유, 복스러운 이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이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내년도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과 천사의 그런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세기적 종말이 먼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는 됐다 올라오너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내년도 주 오라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철로역정에 함께 나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